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의 대표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상징성을 예루살렘은 가집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어떨 때는 협의적으로 예루살렘, 또 어떨 때는 좀 더 포괄적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에 관한 일. 참으로 지금 시대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잘못된 평화, 나쁜 평화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며 기독교의 목사들입니다. 저야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 세상에는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는 바른 말씀 가운데 돌아오도록 설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가지 않을 때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가 어떠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본적인 기독교가 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성경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악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한다면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러운 것,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풍견등화의 위기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해체되고 있고 38선 국경의 철책선이 치워지고 있고 한강에 북한에서 침투할 것을 막는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실제적인 폐지,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한미동맹은 해체, 와해 수준 직전에 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보다 이제 밀동맹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경제 성장률은 계속하여서 낮아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정권의 어리석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통하여서 세금을 잘못된 곳들에 쏟아 넣고 젊은이들은 돈을 벌려 하지 않고 수고하지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노력에 대하여서도 요즘 젊은 애들 말을 들어보면 뭐 노력 그런가요? 노오오오력 이런 말로 조롱하고 그리고 야 대한민국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야 하는 거짓말들을 전파합니다. 과거에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면 내가 생계 유지하고 그리고 외식이나 영화, 여행 등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까치정보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까?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없다 그래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 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걸음 몇 걸음 걸으면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데 그러나 어떤 일자리가 없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조금 일하고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구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그런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스펙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린 문은 아니죠. 점점 젊은 이들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또한 과거로 하면 3D 업종이다. 그래서 별로 돈이 안 되고 장래성이 없는 일,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아직도 기회의 땅이 한국이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점점 자영업자 선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쪽으로 점점점 경기 불황은 올라갑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대한민국은 지금 한 발을 디디고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북한의 핵 위험은 점점점 강해지고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넉넉한 시간과 자금과 지원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권 정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전에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시작되고야 맙니다. 저는 이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각 개인이나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저는 첫 번째 심판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감동, 가짜 임재가 판을 치고 진정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상실되고 사라져 버리며 거두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당연하게 죄를 깊이 깨닫고 의를 알아가고 심판을 알아가며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럽히기보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나 화인 맞으며 강팍하며 완악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극렬하게 반항하며 저항하며 저주하며 광포하며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경제 안보의 위기, 무엇보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 때에 진정한 평화를 알기보다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짓된 평화를 전하는 목회자들, 교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평화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릇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덮어버리는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는 아마 많은 유명한 목사들도 성경을 읽거나 보지 않는 시대, 성경을 가십거리처럼 인용은 하나 그러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목사들의 설교들을 들을 때에 놀랍게 세상 책들이 인용되고 놀랍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좌익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이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하는데 신학자들의 그 책에 대한 인용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이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면 인용하는 건 좋은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 진리와 무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그것을 강단해서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방대하며 전할 것이 가득한데 세상에 이런저런 책들을 이야기하고 드라마 연속곡을 이야기하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세상 영화를 가지고도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세상 영화가 진리도 아니고 왜 세상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대형교회 강단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이 목사들이 한국 영화 가운데 많은 경우가 좌파 영화지요. 좌파 영화. 이 좌파 영화들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고도 교회며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달되었거나 배교자거나 미혹됐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강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 없어서 좌익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강단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삼아서 전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강단인가? 그런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1950년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6월 25일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과연 그 주일날의 설교를 당시의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럴 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그 당시에 남한교회에 토요일 밤까지 설교 준비하고 이제 주일날 주일 설교를 강단에서 해야 되겠다고 준비한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평화에 대한 설교, 평안의 시대에 대한 설교, 어떻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행복하고 그러한 평화의 시대,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진짜 진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교를 준비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들은 알지 못하고 잠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뜨거라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좌익에 동조하거나 좌익에 물들어버린 많은 목사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입을 다물라 함구하라.
또한 그렇게 대한민국이 풍견등화의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다.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정치 목사다라고 매도합니다. 그것이 강단에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도대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또한 그와 함께하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또 조금 지나면 중공군이 쳐내려오고 했지요. 그러한 북한군이 침략했을 때에 그럴 때에 또한 그 준비가 진척되어져 갈 때에 어떻게 목사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나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알게 하셨을 거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담한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아는 것을 크리스천들이 모르는 것이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 왔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전하고 있음에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목사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대한민국은 평안하다 하는 가짜 평화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단에서 목사가 교주화된 목사가 침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침묵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상당수의 목사들은 현 정권에 야합하는 이야기는 내로남불로서 강단에서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정권에 야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하는 현재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더한 위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정교 분리도 모르느냐, 너희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궤변을 일삼습니다. 참으로 과연 진정한 평화에 대한 일을 당시에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과연 한국의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평화에 대한 일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과 동조하거나 혹은 북한 인권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짜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기회가 있을 때에 막을 여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자크를 채우고 입을 실로 꿰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목사들이 앞장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 유명한 A 목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명한 A 목사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좌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보다 정치적인 목사, 좌파와 함께하는 좌익과 함께하는 유명한 B라는 목사를 자주 또한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때는 그에게 강단을 계속하여 맡깁니다. 그것은 정말 위선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 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서, 신사도 운동의 배교에 대하여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정말 신사도 운동의 애언가들이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신학에 잡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는 점점 배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통한 배교로 들어가고, 종교 통합을 통한 배교로 들어가고, 만몬주의,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의 찬양은 세상의 음악과 구분할 수 없어지고, 그러한 심각한 세속화로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평화에 대한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7대 산의 영역에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대붕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감언이설하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100%를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책들은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신사도를 만든 피터 웨그너 교수의 책들도 대부분은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정말 가짜 평화를 말하고 살아가고,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또한 그 중심인 예루살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더 좋은 평화가 올 것이라 했으나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첫째 영적인 쇠락으로 흘러가는데, 또한 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우리는 바른 신앙 속에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주장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임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두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경제적인 심각한 침체나 그런 일 전에 첫째 이 교회에 대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데 자기의 영성으로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착각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또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래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두어졌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될수록 성령님께서 떠나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음악,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의 장식,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음향 시스템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지만 또한 죽어가지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화하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며 영적인 소경과 장님이 되니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이 숨기었고 평화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의 때에 심판의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며 또한 이스라엘 유대에 벌어졌던 역사를 안다면 그런 착각을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짧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가장 근원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 평화의 시대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도래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한 유대인들 또한 그의 동조한 유대인들이 되고야 말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내 눈에 평화에 대한 것 관한 것이 숨기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는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본적인 기독교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숨기려 합니다. 인본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숨기려 합니다. 인본적인 기독교는 회개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덮어버리거나 최소한 축소하고 심지어는 너는 죄가 없냐? 다 죄가 있다 하는 방식으로 장난질을 치며 오히려 미혹을 전파합니다. 1950년,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였을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떠했는가? 1950년 6월 25일 군인들은 휴가를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는 그때에 새벽에 북한은 대한민국 남한을 침략하였습니다. 최근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남한이 또한 미군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김정은, 그러한 시진핑과 하나 되려는 현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때다. 너희들은 안보를 가지고 장사팔이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 안보는 중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굳건한 안보가 보장돼 있다고 거짓말하는 현 정권, 그리고 그와 야합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목사들, 소경된 인도자들.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내 자식만 잘 키우고 교회 봉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가정에 모여서 세일 예배 드리고 헌금 열심히 많이 내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헌신하고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것만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심지어는 야,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시기보다도 아마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자,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만 열심히 해.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면 문제없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면 자,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대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면 대환란이 일어날 거야.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었지요. 대환란에 대해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그 환란의 날들이 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가장 좋은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너희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정말 평화의 때가 아닌데 평화를 전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는 소경된 인도자며 또한 미혹의 앞잡이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소경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앞에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면 회중교회라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는데 목사가 없어서 목사가 없는 회중교회여서 그냥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모였다. 차라리 그렇다면 좀 더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분별력이 있지 않겠는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하고 있고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과 역사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교회 안에 크리스천으로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별 차이가 없고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혼하는 것에 별 차이가 없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렇게 병들어 버리며 심각한 영적 병에 들어 버렸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괜찮다고 우리의 신앙은 좋다고 우리의 믿음은 좋다고 우리는 깨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각 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자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한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한국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나온 당신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어 있어요 하는 방식을 씁니다. 사실은 그 방식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쓰는 방식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결코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이 교인들을 끌고 첫째는 소경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구렁텅이로 끌고 가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고 끌고 가서 집어넣고 자기도 빠집니다. 그러한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각자 도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유감스럽게도 평화의 때가 아닌데 평화를 전하는 목사를 따르거나 신뢰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됩니다. 평화의 때가 아닌데 평화를 말하는 목사를 따르다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회개가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안 알리고 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릴 것이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대속을 교회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걸 보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병들고 진리를 대변하는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목사들이 타락하고 완악하며 궤변으로 가득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덮으면서 종북주의자들의 책을 인용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 영화, 드라마, 연속극,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는 나는 불경을 날마다 읽는다. 그런 유명한 모 원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습고 조롱적이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간데 불경을 읽는다. 심지어 이 공맹사상의 책을 읽는다.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공자, 맹자의 책들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이 미쳐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평화를 말하는 목사들은 가짜거나 미혹된 자들이거나 싹군입니다. 또한 평화의 때가 아닌데 평화를 전하는 자들은 참으로 소경이며 소경된 인도자들이며 정말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무지한 바보들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로 달려가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어져서 점점점 위험해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심각성 속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소경된 인도자들, 또한 소경이 되어지는 크리스천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평화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이 평안하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헤쳐나가고 내 영광이 성취되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